근데 2023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린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비전과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실까 하는 그 은혜를 갈구하며 엎드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4년을 열면서 비전을 품었는데, 그리고 계획을 가졌는데 52일 동안 얼마나 그 일들을 성실하게 이루어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소원이 실제적으로 삶으로 드러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그 능력은 내 안에 썩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눌려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조금 돌아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몇 번이나 아팠는지, 얼마나 많은 실수를 거듭하면서 후회를 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는지, 인간적인 관계에서 힘들고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해답을 얻지 못한 가운데에 미제의 과제로 남긴 채 2024년을 열고 있다면 그 또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인간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했다가 폭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다가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왜 나의 카드를 쓰지 않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가보자는 2024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항상 12월 마지막 주간이 되면 목양 주간을 갖습니다. 그 한 주간 동안 때로는 3일 동안 금식하기도 하고 또 안 되면 한 끼만 먹으면서 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4년을 열어갈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으로 한 해를 살아가게 되는데 2023년 12월 28일에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바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받고 저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뛰었어요. 그리고 이제 2024년이 열리면서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를 쫀쫀하게 나누어서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에베소서를 전체를 저의 말씀으로 받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께 전화 받자마자 제가 목사님 갈게요 이랬어요. 2번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화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 나눠주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한 해를 열어갈 때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신화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후회함이 없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씁니다. 어디에서? 감옥에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편지 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그냥 감옥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발은 딱 움직일 수 없도록 착고에 탁 채워져 있고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부분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딱 반추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눈물로 어떻게?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말씀으로 제자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편지는 그리운 사람에게 쓰는 글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에게 쓰는 글입니다.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보내는 글입니다. 요즘처럼 카톡으로 카톡 이렇게 가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 눈물로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들고 옮겨주는, 달려가서 그곳에 전달해주는 우편 배달부가 아닌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전달되는 시대였습니다. 바울이 눈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훈련한 것처럼 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가슴 속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딱 멈춘 부분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 다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그것은 이제 남겨두고 일단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신화교회 성도들을 향해 담임 목사님이 왜 연초에 이렇게 불을 토하며 여러분들이 다 3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특별 새벽 부흥회를 열고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게 되고,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은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으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개인,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 3가지 기도 제목을 품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2024년 이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좀 더 크게.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사?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게 우리 가까이, 아니 우리 속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우린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애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하시고. 잘못된 기도입니다. 제가 역발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나요? 뭐가 잘못된 기도라고 저 전도사가 이 새벽에 헛소리 하나 싶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안 만큼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고
공부 잘하게 하시고 일터에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을 생명의 역사로 치유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초점인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하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다가 막힌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관통해서 그 은혜로 내 안에 장착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어느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했어요. 초신자였는데 그 성도가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안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그 아이에게 엄마가 널 위해 늘 기도한다. 그리고 엄마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공부 잘하게도 못 해주고 너에게 뭐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을 네가 잘 알고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근데 이 아이도 초신자인데 영이 열렸어요. 그래서 부잣집이 아니라 가난한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조그만 방에 이 아이가 이제 동생이랑 같이 생활을 하는데, 전도사님, 우리 아이들 방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책상이 이제 양쪽에 2개가 이렇게 있고 또 밑에 뭐 이렇게 작은 탁자 하나가 있고 방석이 앞에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어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왜 이런 이 책상을 밑에다 해놨을까? 그리고 성경은 왜 펼쳐놨을까? 선생님, 이거 뭐로 보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보이네요. 맞아요. 우리 애가요, 제가 네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공부하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엄마 작은 탁자를 주세요, 어느 날 방석을 2개 주세요, 그리고 성경책을 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책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펼쳐놓고 수학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수학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들죠? 근데 그 아이는 영이 열리니까 수학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영어 공부를 하다가 잘 안 되면 영어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국어가 안 되고 문제가 안 외워지고 뭔가 입력이 안 될 때에 그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모든 우주를 움직이시는,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알았어요. 그래서 막히면 그 밑에 내려가서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죠? 영어도 알고 수학도 알고 모든 것 다 아시는 분이죠? 제가요, 문제가 막혔는데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렇게 나가서 다시 책상에 앉으면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 학생이 지금 서울의대 나와서 의사 선생님이에요. 과외를 시킨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은 하나님 과외를 받아서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헬라어로 잘 알고 있는 소피아예요. 여자애들 영어 이름을 소피아라고 잘 지어주죠. 근데 이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이 명사를 만들어낸 형용사는 뭔가 사페스라고 하는 깨끗함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지혜는 깨끗한 영혼에 하나님이 은혜로 담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어린 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시의 영이 무엇입니까? 계시는 바로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커튼을 열어서 그 안을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게 계시예요. 하나님의 영안이 열리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 기도 속에 여러분의 삶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보시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마음의 눈이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바울이 왜 했을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밝혀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한 이 기도 속에는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제자훈련 시켰는데 메러니즘에 빠지고 제자훈련하고 난 그 이후에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들려오는 모든 소문들을 감옥에서 들을 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자훈련 마치고 사역훈련 마치고 순장 사역하고 혹시 이 자리에 쉬고 계신 분 계시나요?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킨 다음에는 그냥 그 사역들을 놓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울이 간절히 바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이후에 기도 이후에 돌아가 보면 그렇게 바울에게 3년 동안 제자훈련 받았음에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거짓말도 잘하고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풀어서 설명은 하지 못하지만 도둑질도 하고 험담하고 남 헐뜯고 가정적으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질서가 무너지고 일터에서도 내가 어떤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본 것입니다. 여기에서 눈이라고 하는 옵달모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눈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함축된 의미는 환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눈이 가리워지면, 영안이 가리워지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빛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밝히사라고 하는 이 동사도 빛을 발하다, 드러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빛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릿속에 잘못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이 닫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그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놓냐면
우리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니까 제가 어른들에게만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느 마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살인사건 아침부터 좀 별론데, 근데 들으세요. 근데 사건이 딱 일어나면요, 그 사건의 살인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범죄자를. 근데 이 살인을 한 범죄자를 아예 그 마을에서 한 사람을 지목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인자로 몰아가려고 무죄한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어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래, 이 감옥에서 이 사람이 나는 무죄요, 나 제발 죽이지 않았다고 소리 질러도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간수에게 부탁을 합니다. 랍비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목사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가 찾아왔습니다. 랍비 선생님, 제가요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러니 이 억울함을 선생님이 제발 좀 법정에서 증언해 주시고 풀어주세요.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랍비는 그 무죄한 사람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네. 자네가 마음을 진정하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뭔가를 보기 시작하면 거기에 해답이 있을 것이네. 이제 법정에서 마지막 판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젠 나는 죽는구나, 사형 언도를 내리는 날이에요. 근데 이 사형 언도를 내리는 판사가 죄수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종교인이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판결해 줄 것이다. 여기에 2개의 쪽지가 있다. 유죄, 무죄, 무죄, 유죄. 모든 이 2개의 쪽지 중에 하나를 당신이 잡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메시지라고 믿겠다. 그러니 여기 모든 사람들도 다 이 판결에 오류가 없음을, 잘못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잡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죄인이라는 걸 증명할 것이니까.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사람이 마음의 눈이 열렸어요. 위기의 순간에요, 우리나라 말도 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라고?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는 이야기가 있죠. 랍비가 했던 말처럼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저기 유죄 무죄라고 돼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둘 다 유죄네요. 그러니 둘 다 유죄니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저는 사형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를 잡았어요. 그리고 열어보지 않고 꾸역꾸역해서 먹어버렸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 아이들은 약간의 웃음이 있어요. 어른들은 아직 감이 안 온 것 같아요. 그러니 갑자기 이 판사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걸 펴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사람들도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판결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판사님이 그 앞에 있는 것을 열어보면 제가 거기에 무죄라고 돼 있다면 쟤는 유죄일 것이고, 거기에 유죄라고 돼 있다면 제가 선택한 것은 무죄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덜덜 떨면서 열었어요. 열어보니 유죄. 살아났어요. 그 사람은 무죄라고 하는 걸 먹은 게 아니에요. 둘 다 유죄라고 쓴 것 중에 유죄를 잡아서 그냥 먹어버렸어요.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 극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내가 나가야 할 것인지 그 길이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더 이상 쪼여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 때 심호흡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세요. 주여, 내 눈을 밝혀주소서. 나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소서. 깨닫게 하소서. 안정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업은 상속권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상속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2024년 마음의 눈이 밝아지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소서. 크게 시작.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소서. 한 번 더.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소서. 19절 말씀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역사하시는 그 순간 우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2024년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눈을 정확하게 뜨고 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인생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온 우주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서 지어졌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오늘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전 세계의 모든 왕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오늘도 창의적으로 창조의 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지배가 임하지 않는 곳이 없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매 순간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곳에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신화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걸어다니는 신화교회입니다. 우주적인 교회 안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기에 어린 아이가 있지만 이 아이 역시도 그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은 말씀 안에서 입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2024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린 청소년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도 늦지 않았습니다. 2024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일독하리라, 성경을 통독하리라,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그 오묘한 비밀들을 내가 오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으리라. 그럴 때 신화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몸이 너무 아프고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고 힘든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매일 말씀을 보내던 것을 다 종결을 했어요. 15년 동안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나누어 주는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서 주렁주렁 달고 있는데 말씀을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석증과 전전신경염이 있어서 어지러워서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듣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말씀을 매일 받는 사람들은 왜 말씀 안 보내냐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됐다. 15년 전에는 말씀을 보내는 자가 없어서 너에게 부탁했는데 이제는 너무나 유튜브도 있고 뭐 말씀 받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 됐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종결을 했어요. 근데 제 주위에 젊은 사람도 가고 나이 든 분도 가고 저희 어머니도 또 작년에 천국에 가시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교회에서는 정년퇴직을 했지만 내가 믿음의 유산을 영가족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강명옥이라는 사람을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 40년 넘는 세월 동안 사랑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넌 이거야, 이것을 마지막 유산으로 남겨줘 라고 말씀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세 단어를 주셨어요. discipleship, 제자훈련이죠. intercession, 중보기도요. 그 다음에 biblical counseling, 성경적 상담. 이 세 단어를 영어 맨 앞자리를 보니까 discipleship D, intercession I, biblical counseling B. 그래서 DIB 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dibministries.com이라는 홈페이지를 조카한테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70이에요. 그 70인 사람이 그 홈페이지 만드는 거 가능하겠어요? 제가 좀 기계 치거든요. 그러니까 조카가 그걸 10월 달쯤에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걸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2024년 첫 문을 무엇으로 열면 좋을까요?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안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는 제가 계속해서 업로드를 시켜야 되는 홈페이지 안에서의 사역이죠. 근데 네가 아파서 성경을 볼 수 없을 때 듣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니? 그러니 매일 아침 나에게서 받은 말씀을 나누는 이 듣는 것을 하면 어떻겠니? 15년 전과 다른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가 저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모닝 만나라고 하는 것을 열게 됐어요. 홈페이지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모닝 만나가 5분 정도 되는 말씀으로 한 구절을 묵상을 하고 그 묵상한 것을 중심으로 저는 회사를 출근하는 사람, 공부하려고 하다가 힘든 사람, 그리고 아파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한 구절을 묵상하고 글을 쓰도록 만들고 그 글 쓴 것을 홈페이지에 올려주면서 유튜브로 목소리로 녹음을 해줬어요. 그래서 벌써 40개가 넘는 게 창세기 12개,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지금 사사기까지 읽어가고 있어요. 1월 1일부터 열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모닝 만나와 함께 저랑 같이 성경 일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화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 하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함께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 완독했습니다라는 그 말과 함께 내가 오늘 성경을 못 읽었는데 이 모닝 만나만이라도 듣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못 읽은 것은 넘기고라도 그 다음 날에라도 계속 따라가다 보면 2024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새로운 24년을 계속 써나가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화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길 구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신화교회 영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과 순장님들과 장로님들과 모든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2024년 기도 제목을 같이 보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깊게 알게 하소서. 주여,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소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까지 신화교회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홍성환 목사님을 이곳에 세우셔서 푸른 초장 물가가 되게 도와주시고 매일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신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2024년 열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알게 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이 모든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우리의 눈을 밝혀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부유함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신 성전임을 나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말씀으로만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인생의 목적과 주어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라 하는 곳에 설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로 오늘도 무장되어서 아버지 세상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